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들 한 줄 읽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린, 우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인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단지 음료가 떨어졌다는 말 이상이었습니다.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릴, 그래서 잔치가 잔치답지 않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던 잔치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잔치가 잔치답지 못하게 될 뻔한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릴 뻔한 위기에 처한 잔치를 구해내셨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뻔했던 잔치는 멈추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계속 유지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결핍의 상황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표적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 7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삶에 개입하신 흔적입니다. 자, 그 흔적들로 우리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사라진 그 상황에 계셨기에 잔치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표적을 일으키시자 잔치의 위기 상황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그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삶에는 매일 떨어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 모자란 것 투성이입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 내 내면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볼게요. 무릎 오늘 안 아팠으면 좋겠다. 오늘 이 얼굴 안 늘어졌으면 뭐 그런 걸로 우리는 마음은 매일같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삶은 포도주로 채워지지 않은 빈 항아리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텅 빈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면 내 내면은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텅 빈 항아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계시는 일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내 삶은 뭐냐? 신성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릇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할 때, 달리 말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만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삶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 삶의 빈 그릇들, 내 삶의 허무와 외로움, 두려움과 불만은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누추해 보이는 일상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여기가 예수님이 계셔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뻔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릅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밖에서 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이렇게 물에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가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우리 물로 채우라 그랬거든요. 아비까지 채우라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돼. 토를 달지 않고 돌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기 전까지 표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끝까지 채우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 표적은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웠을 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내 때는 어느 때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표적을 경험하시고 싶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행복을 경험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변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아구까지 물을 채울 때 비로소 표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내 삶이 아까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요.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뭐라고요? 물로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이걸 왜 채운대요? 이거 채워서 뭐 하게요?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포도주를 사오는 그런 말도 안 하고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걸 채워서 뭐 하게요?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물로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지 않으면 항아리가 물로 찼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물로 찼는지를 알 수 있을 때는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서 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항아리가 물로 채워졌는지를 압니다. 온전한 순종은 뭐냐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와 분량이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온전한 순종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분량이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을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이나 운동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뭘 배우는 거, 운동에는 효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뭘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모든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령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면 효과가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뭐 하면 다음에 좋아져도 그렇지 않대요. 효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자, 계단식으로. 그래서 뭐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거 생각해요. 오늘 자 뭘 먹어요. 오늘 뭐 이게 좋대요. 먹으면 다음날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졌나?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대요. 보세요. 자,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쫙 올라가요.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요. 이렇게 간대요. 이게 현대 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겁니다. 계단식으로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가다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가 올라가는 점 있죠. 요거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는 경계란 뜻이에요. 경계에 임하는 지점. 자,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딱 이르면 그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요. 자, 물 채우는 것 똑같아요. 아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자, 아구까지 채우기 전까지 안 차는 것 같은데 아구 딱 차면 이제 채워졌구나. 그때 알아요. 요 임계점이란 거를 지나야 됩니다. 요 임계점을 지나면 모양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임계점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물입니다. 이제 물이 끓는 거예요. 물은 액체,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자, 물을 끓이면 물이 여러분 바로 끓는지를 물이 기체가 바로 안 돼요. 계속 물 상태로 있어요. 뜨거워지는데 계속 물이 눈으로 보면 계속 물 상태인데, 자, 임계점 어디요? 100도에 이르면 그때부터 수증기가 돼요. 모양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바닥에 있던 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경계 지점. 자, 여기 지점,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자, A 지점, B 지점인데 B가 높잖아요. 그때 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B 지점에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채워지다가 그때 이게 지금 채워지고 있나? 임계점에 팍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0도, 57도, 67도, 80도 변하고. 근데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확 올라가요. 자, 5도나 37도나 67도나 78도나 99도나 심지어 99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도랑 99도는 다르죠.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계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물은 수증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물리적 원리입니다. 뭐를 돌파해라? 임계점을 돌파해라. 수영을 시작하면 여러분 호흡부터 배웁니다. 수영장 가면 자, 킥판 드세요. 그리고 파 발차기랑 이 호흡 연습만 시킵니다. 비로소 수영다운 수영은 언제 시작되느냐? 파 하다가 호흡이 어느 순간 터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수영이라는 거를 비로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몇 미터도 못 가고 매일 숨만 찹니다. 그래서 이거 수영 되는 거야? 관둘까? 그 마음이 매일 듭니다. 갈 때마다. 그러면 강사가 그럽니다. 음파 계속 하세요. 하다가 이거 수영 되는 거 맞아요? 됩니다. 음파 계속 하세요. 거기에 넣었다. 이것만 계속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호흡 계속 하다 보면 숨이 완전히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수영 시작했습니다. 맨날 2m, 3m 수영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계속 하세요. 음파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 임계점이요. 호흡이 팍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호흡이 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거기가 뭐라고요? 임계점이요. 신기하게 그 지점을 넘어서면 호흡이 편안해져요. 수영 배운 사람들 이게 뭔지 다 압니다. 어느 순간부터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팔에 힘이 빠지면서 수영이 됩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영을, 이런 것 옛날 대충 배운 수영 말고 좀 이렇게 폼도 나고 오래가는 수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중간에 작심삼일이 왜 안 되냐면 60일쯤 가야 임계점인데 보통 3일 가다 못하고 10일 가다 못하고 15일 가다 난 틀렸나 봐. 아니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아직 15일이 남았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 끓어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물은 기체가 되지 못합니다. 계속 물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가고 이제 나는 틀렸나 봐. 주전자가 잘못됐나 봐.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뭘 시작하시면 그래서 임계점이 돌파될 때까지 아까 얘기했던 수영할 때 임계점 돌파기 때 숨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혀서. 그러나 그거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이걸 실천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효과는 아닙니다.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자, 하나님의 뜻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배우기 전엔 숨이 안 찼는데 수영 시작하시잖아요. 움파움파 시작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살아야지 결심하고 실천하잖아요. 그때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내면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하고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있는 순간부터 엄청 복잡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이 안 복잡.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그때부터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초점을 바깥에 보고 있다가 내면으로 돌리면요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나 깨서 잠궜나? 그 생각 들고요. 내일 가서 그거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사랑하자고 마음 먹고 사랑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래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어 하고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잘하면 상대가 고마워, 감동했어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잘못 먹었어 그럽니다. 상대 사람으로서 뭐 잘못 먹었냐? 왜 그래? 미쳤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내 앞에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요.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 대적들이 변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대적들이 더 난리치고 원수들이 더 심각해지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보세요. 자, 여기가 임계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 자, 어디까지요? 임계점이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물을 자, 이렇게 했더니 다음날 첫날 오늘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 5분 하는데 온갖 잡생각만 들고 무릎은 아프고 그래요. 이틀 3일째 하다가 난 기도 안 받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된다. 관둔다고요. 아니요. 언제까지요? 임계점이 돌파할 때 계속해야 합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신앙의 임계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제 힘으로, 제 힘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네요. 물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네요.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자, 계속 순종하다 보면 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하다 잠들고 어느 날은 기도해서 좋아진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과 대판 싸우고 그날은 또 많이 하고 나한테 더 싸우네. 옆에 김과장하고 뭐 그러고 그래서 기도 효과 없나 보다 뭐 그러더라 계속 하는 거예요. 임계점. 그러다가 하나님 기도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나 힘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임계점을 넘습니다. 자, 임계점이 딱 되면 올라갑니다. 그때 수직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임계점을 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때 하나님이 흙인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으시고, 자, 물질이 아니신 하나님이 나를 입으시고 흙인 나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 표적인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때입니다. 한 천사가 동물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이 성스러운 가족을 도울 동물들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제일 먼저 나타났대요. 사자가 으르렁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을 섬길 만한 자격을 가진 동물은 나밖에 없지. 동물의 왕인 나야. 나는 앞으로 이 성스러운 아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물어 죽이겠다. 천사가 그랬답니다. 넌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여우가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왔대요. 여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그 가족을 잘 보살필 거예요. 매일 아침 산모를 위해서 닭을 훔쳐오고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기를 위해서 가장 달콤한 꿀을 갖다 바칠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무 교활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자 공작이 깃털을 뽐내면서 앞으로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깃털을 쫙 펼쳤대요. 그리고 얘기했대요. 나는요, 하나님의 아기가 태어날 초라한 마구간을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치장할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허영심이 많구나. 많은 동물들이 차례채 나와서 자신들의 재주를 선보였대요. 그런데 모두 허사였답니다. 천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주위를 둘러봤대요. 그때 황소와 나귀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답니다. 천사가 그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니? 나귀가 슬프다는 듯이 귀를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말했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순종과 인내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나 몽둥이로 때려서 우리를 일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황소가 수줍어하면서 말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꼬리로 파리를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성스러운 가족을 돌볼 적임자구나. 내가 보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기에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지 못할 초라한 현장으로 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겠어? 내 삶이 뭐 있겠어? 그러나 내가 보기에 누추해 보이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날 표적이 나타날 현장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삶엔 표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당신의 삶을 바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때는 언제냐? 당신이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때가 표적이라는 때가 됐던 건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 야구까지 채웠는데요. 갖다 주라. 갖다 줬을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예수님 말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는가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당신 삶에, 당신의 인생이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귀까지 채우세요.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세요. 토달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데요. 토달지 마세요. 한번 해볼게요. 얘기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순종과 인내로서 순종하세요. 나귀와 황소처럼 인내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표적이 당신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속에 있습니까? 어떡하지? 포도주가 없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갖다 주라.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말도 안 돼. 이거 해서 뭐 하겠어?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넘을 때까지,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이때까지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기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계속 인내하면서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저 올라간다 그랬죠. 이때까지 인내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의 삶에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인내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인내로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나의 죄와 게으름과 연약함과 인내 없음과 싸우며 하나님이 주실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내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는 그 영광된 나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